오늘 우리 역시 우리 열왕기상 12장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열왕기서는 이스라엘의 이제 초대 왕인 사울로부터 시작해서 이 역대 왕들을 쭉 기록을 해놓은 그런 이제 책입니다. 이 열왕기, 이스라엘의 그 왕의 열왕기가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에 이스라엘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그런 이제 나라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위하여서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버렸습니다. 배반하였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사단의 말을 듣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사람은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버렸지요. 생명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곧 생명이신 하나님을 버렸으니 인생은 생명을 버린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시잖아요. 그 영원하신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였고 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 죄를 영원히 없었던 것으로 하여 주시기로 그렇게 영원 전부터 이미 예정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 예정하신 것을 최초로 보여주신 것이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신 가죽옷입니다. 그 가죽옷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가죽옷이 제공되기 위해서 어느 한 짐승이 죽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람에게 경고하셨지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왜 죽습니까? 그 죽음이 무엇이냐? 생명이신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으니 생명과 상관이 없지요. 그러니 우리는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사람이 겁도 없이 하나님의 명령도 무시하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시잖아요. 영원 불변하시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영원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되면, 사람이 영원히 죽게 된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됩니까? 모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발휘하신 겁니다. 내가 대신하여 죽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 구원을 어떤 모양으로 이루실 것인지를 최초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가죽옷입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된 사람은 그 마음 상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공허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생명이라는 그 옷을 벗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그 옷을 도로 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희생이 따랐다는 겁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내가 죽어야 되지요.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법을 당신께서 대신 지시기로 하신 겁니다. 아까 장로님께서도 기도 가운데 고백을 하셨죠. 내가 빚을 져서 옷을 전당 잡혔는데 내 옷을 전당 잡은 그분이 내게서 빚을 돌려받기 전에 그가 먼저 내게로 다가와서 해가 지기 전에 내게 그 겉옷을 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가죽옷입니다. 이제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죽으실 몸을 입으셔야 하지요. 친히 사람의 몸을 입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몸으로 오셔야 하는데 그렇게 하시려면 사람의 몸, 곧 육체가 필요합니다. 그래 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은 그냥 말씀으로만 하셔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하는가? 그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그 법 말입니다. 자, 이제 사람으로 오셔야 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실제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야 합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조상을 세우셨는데 그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맡기셨습니까? 당신께서 이루실 구원의 언약을 맡기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그 임무를 맡았습니다. 이 약속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인데, 그러면 그 약속을 맡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야 하겠습니까? 자식도 하나 없는데 나이 70이 되도록 장가는 갔으나 자식 하나 없었습니다. 그는 소원했지요. 아들 하나 얻기를. 그러나 아브라함은 없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유혹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아들을 주겠다. 그리고 네 후손으로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해주겠다고 소위 유혹을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이 많고 아들만 몇 명이나 되고 수십 명이나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 나서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렇게 아들을 소원하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하시면서 그를 갈대아 우르라는 그 우상의 소굴에서 불러내셔서 가나안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약속하셨지요. 그게 바로 창세기 15장입니다. 아주 중요한 성경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네 후손들이 타국으로 가서 400년 동안 종으로 살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손을 높이 들고 나오겠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은 애굽으로 가서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400년 만에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왕을 세웠습니다. 그 초대 왕이 사울이었고 그리고 다윗 왕이었고 솔로몬이고 오늘 르호보암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다 무엇으로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지금 무슨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다시 되새겨 볼 때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시고야 마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지요. 그런데 여기 르호보암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는 행동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은 전혀 알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나라인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가? 우리는 그 점을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겁니다. 근데 르호보암은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저번 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만 르호보암은 왕이 되자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를 도무지 감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물어보았습니까? 아버지와 함께 하였던 원로들에게 물어보았지요. 원로들에게 물어보니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멍에를 좀 가볍게 해라. 아버지 때에 우리 백성들은 너무 수고가 많았다. 이제 르호보암이 그 말을 듣고 그대로 따랐습니까? 그렇지 못했습니다. 거기에서 정확한 해답이라 생각하지 않은 르호보암은 또 누구에게 묻습니까? 자기하고 연배가 같은, 그러니까 한 40대쯤 됐겠죠. 젊은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노역을 더 무겁게 하라.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자, 르호보암은 어느 쪽을 선택했습니까? 젊은이들의 말을 선택했습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서 갈팡질팡하는 르호보암을 우리가 보는 겁니까?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 두 가지의 기로에서 갈팡질팡 할 수밖에 없는 르호보암의 마음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가 원로의 말을 선택하였든지 젊은이의 말을 선택하였든지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가 믿음으로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믿음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바로 율법입니다. 르호보암은 율법 앞에서 올바르게 서지 못했습니다. 율법은 십계명도 가리키고 또 그 외에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그것도 율법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고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이 모든 것들도 다 율법입니다.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심과 그 영원하신 사랑으로 인해서 사람은 당신의 사랑을 배반하였지만 그 죄를 영원히 없었던 것으로 하여 주시고 영원히 용서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이루실 것이라는 그 약속에 르호보암은 소홀하였습니다. 그 약속을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누가 다스려야 됩니까? 언약을 이루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스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고민하는 겁니다. 원로들의 말대로 노역을 이제 가볍게 하든지 아니면 젊은이들의 말대로 더 노역을 강하게 하든지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걸 믿음으로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이든 기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그 언약의 모형을 보여주셨죠. 그게 성막입니다. 그 성막을 지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쁨으로 그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물품들을 성막을 짓는 일을 맡은 사람들에게 막 갖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성막 짓는 사람들이 모세에게 와서 하소연합니다. 이제 너무 많아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제발 좀 그만 좀 가져오라고 말해달라. 이건 뭘 보여줍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귀한 것들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성막을 짓는 일에 기쁨으로 드렸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누구의 강제가 있었습니까? 강제 노역이 있었습니까? 그들은 밤낮으로 일했지만 불평 한마디 없었습니다. 또 언제 이런 기쁨이 있었습니까? 또 솔로몬 때였습니다. 성전을 지을 때입니다. 이제는 천막이 아니라 대리석으로 이제 벽을 쌓고 그렇게 이제 성전을 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으로 일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언약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린다면 그들에게 노역을 더 중하게 하든 아니면 이제 노역을 멈추게 하든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르호보암은 그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신다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르호보암은 마치 선택 장애가 있는 사람처럼 갈팡질팡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르호보암은 젊은이들의 말을 이제 수용을 했지요. 더 노역을 과중하게 할 것이다. 내 새끼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하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했습니다. 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이제 왕이 듣지 않은 것을 보고 왕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말해버립니다. 왕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습니다. 이 지금 백성들의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다윗과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은 사울을 이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는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물리쳤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모든 적들에게서 이제 구원해낸 그런 왕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다윗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지금 이스라엘은 사울이 왕으로 있었고 다윗이 왕으로 있었고 또 솔로몬이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3대째
왕이 다스렸지요. 그런데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다윗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언젠가부터 이런 마음이 있었는지, 아니면 르호보암이 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하는지 알 수 없지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렇게 돌아서 버렸다. 이건요,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이스라엘에 왕을 달라고 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사무엘이 그 소리 듣고 얼마나 실망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하소연했지요. 하나님, 이 사람들이 나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저들이 너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싫어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하는 이 말, 우리가 다윗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말은 매우 위험하다는 말입니다. 진실로 이스라엘에는 무엇이 필요하고 또 르호보암에게는 무엇이 필요한지, 그가 무엇을 누려야 하는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알고 르호보암이 놓친 것을 놓치지 않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